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정보라는 단어의 차이를 아세요? 지식, 정보 차이가 뭐예요? 글자가 다르죠? 그리고 뜻이 뭐냐면 지식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서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서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또는 알고 있는 내용이나 사물을 뜻할 때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정보는 무슨 뜻이냐?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지식 또는 그 자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분석 평가하여서 얻은 적의 실정에 관한 구체적인 소식이나 자료, 그리고 소식이나 자료를 통하여 얻은 지식이나 그 지식의 상태의 총량을 말할 때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라는 개념이 커요? 지식이라는 개념이 커요? 정보. 네. 정보가 지식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지식이 넘쳐납니다. 무수히 많은 지식이 지금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고도의 정보화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식이 넘쳐나서 다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넘쳐나요. 감당이 안 돼. 그 지식 중에는 중요한 지식도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지식들. 또 반면에 그렇지 않은 지식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또 지식은 때로는 힘과 권력과 재력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을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선점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세계사나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본다는 것이죠. 그만큼 지식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정보나 지식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나눌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 무엇이냐? 첫째로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을 말해요. 오늘 26절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하면은 진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진리. 하나님 말씀.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곧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자체신 거예요. 그럼 말씀도 진리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또한 진리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또 본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육신하셔서 신이신데 친히 인간의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라는 단어는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라는 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역사책에서도 배우죠.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좀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찾아보고, 좀 더 관심 있는 사람은 성경책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누군가 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어떤 분 중에 교회를 한 번도 나간 적 없고, 또 페미니즘에 쩔어 있는 어떤 엄마가, 한 젊은 엄마가 세상이 너무 이상해지고 너무 이렇게 좀 자기가 생각해도 도저히 이거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도 교회 안 나간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성경을 읽고 싶어지더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고 전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게 아니라 본인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성경책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또는 듣고 알게 된 후에 믿기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내가 믿는 거 그거밖에 없어. 어떤 공로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해서 절대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됩니까? 우리 희정자매님 예수님 믿고 죄 안 졌어요? 허벌나게 졌죠? 아주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또는 진리를 아는 지식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후에 믿기로 결정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금방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너 죄 졌으니까 구원 뺏을 거야. 줬다 뺏어요 하나님이? 아니요. 너무 치사하지 않아요? 선물을 줬다 뺏어봐요. 얼마나 치사해.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양자 삼아 주셨다라고 그러셨어요. 그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 호적에 올려줬다는 거야. 근데 얘가 잘못했다고 호적에서 다시 파? 너무 편협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잘못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범하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의지하여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물 대신 그 사건을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진리이신 주님의 증언을 받고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과 또 시편과 수많은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또 예수님 당시나 예수님 이전 당시 구약시대에 무수히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하는 그 말씀을 다 안 상태에서 내가 그것을 믿을 것이냐 무시할 것이냐의 그 기로 앞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건 내가 믿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듣고 나서 내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 앞에 기로에 서 있는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지 죄를 범한 즉. 근데 오늘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 26절이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원어나 영어에는요, 이 26절이 뭐로 되어 있냐면 조건부절로 되어 있어요. 조건부절은 뭐예요? 만약 뭐뭐 하면 또는 만약 뭐뭐 할 때, 그게 조건부절인데 26절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그 지식을 네가 받고 난 후에 죄를 범한다라고 하면,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믿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면 죄인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동족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은 때로는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고, 친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얘기해주고 계속 말해주는데 그거를 다 인지했어. 그래?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지고 나 대신 돌아가셨다고? 그분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천국에 간다고? 이걸 다 받아들였어. 다 들었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멘. 한마디로 성령의 증거도 받고 표적과 기적도 보고 충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진리를 들은 후에도, 성령의 비춤을 받고도, 성령의 역사에 참여한 뒤에도 믿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을. 한마디로 믿기 싫어하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왜 교회 나오기 싫어요? 왜 믿기 싫어요? 내 멋대로 살고 싶어서. 노토치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괜히 교회 나가면 또 목사님이 찔러대는, 쑤셔대는 그 말씀으로 계속 쑤셔대니 막 앉아있는 게 막 괴로워. 지금까지의 삶에서 누리고 살았던 것을 포기하기 싫어서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라는 것은 구약의 대언자들과 수많은 그런 기사와 이적들과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을 다 알고도, 다 그 지식적으로 내가 다 이해하고도 거부하고 거절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26절에 보니까 희생물이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모든 불법과 죄와 허물과 불의에 대해서 최후 통첩과 같은 마지막에 라스트 찬스, 마지막의 기회까지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완전하시고 단번에 희생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부인하면, 믿지 않으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속죄함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피해야 할 마지막 기회를 자기가 발로 뻥 차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7절에 넘어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잠깐 후에 오신다고 했지만 잠깐이 얼마나 지금 걸렸어요? 2000년이 넘었죠. 오직 무서운 마음. 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27절. 네. 내용. 잠깐 시간이 흐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죽음이에요, 죽음. 특별히 암 걸리면 더 무섭고 두려워해요.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암을 주셨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일찍 데려가시려고 하네. 할렐루야. 이런 분은 없겠지만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명확히 아는 지식을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거절하고 부인하면 믿지 않으면 그런 자들에게 뭐예요? 맹렬히 타오르는 불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믿는 자들을 정죄받지 않게 하시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철저하게 정죄받도록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게 양심이 점점점 무뎌지고 그래서 결국은 악한 길로 완전히 다름질하는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죄악의 네. 그런 조직으로 갈 수도 있고. 죄가 아닌 것처럼 느끼면서 사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28절에 모세의 율법을 거부한 자들이에요.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따르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서요?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을지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사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무시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형벌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자들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자들이 29절에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보다 더한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짓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 한마디로 성령님을 거부하는 자들인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도 하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죄를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 죄를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그만 죄를 져도 예수님 믿고 나서는 자그만 죄를 져도 막 찔림이 있는 거야.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한 성령님을 거부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 나중에 콕콕 찔리는 게 이제 감이 안 와. 나중에는 바늘로 쑤시는데도 감이 안 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피 철철 흐르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자들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리젝한 자들,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무거운 형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죄는 훨씬 더 크고 무거운 두려운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30절에 보니까 그런 자들에게 내가 원수 갚아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내가 진노를 쏟아붓고 그런 자들에게 내가 심판하고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원수 갚는 게 더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게 더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를 해코자 하는 사람을 그냥 축복해 주세요. 주님,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럼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더 쌓이는 거야. 굳이 저 사람 때문에 배 아파할 필요도 없고 굳이 저 사람 때문에 내 신경을 쓸 필요 없고 내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아멘. 뭐래요?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대신 그 진리를 거부하는 자, 멀시하는 자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의 적용 제1차 대상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오늘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잘 알아야만 히브리서가 이해가 돼요. 근데 구약을 모르면 히브리서가 너무 어려워. 왜? 믿는 히브리 유대인들, 믿지 않는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누구예요? 이 히브리서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의 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막 목이 곧아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조차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이 말씀은 구약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믿지 않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믿기로 결정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지식을 걷어 뻥 차버린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기회를 발로 뻥 날려버린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있게, 더 굳건히 믿고 그 위에서 매일매일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를 아는 지식은 둘째 뭐냐면 이 세상에게 고난받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믿으면 믿으면 복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 복이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31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은 가벼이 여겨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은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손에 떨어졌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한순간에 한 가족을 몰살시켜요. 그리고 한순간에 한 집안을 몰살시켜요. 25,000명을 땅이 입을 벌려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믿지 않을 때, 그분의 언약의 피를 거룩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 음행할 때, 우상 숭배할 때, 영적인 불의를 행할 때 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징계를 받습니다. 아무리 선택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믿고 섬긴다는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하다가 1948년에 저 중동에 이스라엘이 생긴 걸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2500년이지. 남유다가 멸망한 게 주전 586년이니까. 거의 2500년을 유리하는 인생으로 산 거야. 여러분, 역사적으로 25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생긴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라고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떨어졌을 때 엄청나게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만큼 배신감도 훨씬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나랑 관심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 별로 관심도 안 쓰고 신경도 안 써주고 에너지가 안 소비가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정말 관심 갖고 신경 써주는 사람이 배신해버려? 정말로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졌던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은, 그분의 피를 믿은, 그분의 행하신 일을 믿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에요. 영혼의 축복, 샬롬, 평강, 평안이 우리 안에 주어져요. 아멘. 영혼의 깊숙한 데서부터 올라오는 그 샬롬, 평강, 평안. 안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게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죽음을 고대해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랬잖아요. 저랑 같이 사는 분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빨리 가기를 원하자. 기도 제목이 그거야. 아니면 빨리 오시든가. 빨리 오셔요. 32절에 보시면 살아계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개역개정만 보면은 이 맛이 안 살아요. 32절은요 원문이나 영어를 보면요 but으로 시작돼요. but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나잖아요. 그럼 위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할 때 우리는 접속사, 부정 접속사 but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32절이 그러나로 시작돼요. 금방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인들, 믿지 않는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제1청자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히브리인들에게 경고와 권면을 주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예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믿는 히브리인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버스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버스로 시작되면서 위에서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 32절에는 뭐예요?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는 진리라고 써 있고 밑에는 빛이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믿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빛을 받은 자들.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믿는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히브리인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믿은 자들에게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래요? 극심한 고난을 당했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을 때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죠.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갑자기 박해와 갑자기 고난이 심해져가지고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사방으로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다 떠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같은 동족 히브리인들을 잡아 죽이는 핍박과 박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가장 핍박했던 분이 저희 가족이에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희 아내는요, 교회만 가면은 저희 장모님이 맨날 잡으러 왔어. 교회 와가지고 순정이 어딨노 하면서 막 그 앙칼진 그 경상도 사투리를 써대시면서 맨날 잡으러 오셨어요. 누구와? 동족, 가족, 같은 핏줄인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받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후에 우리에게는
탄탄대로 막 8차선 고속도로가 뚫리는 게 아니라 뭐가 온다고요? 고난이 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이 빛을 받고 난 뒤에는요, 구원의 기쁨과 성령 안에서의 즐거움을 맛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난받는데 기뻐. 고난받는데 더 교회 가고 싶어. 그래서 저희 아내가 맨날 교회에 맨날 도망갔어요. 집에 있으면 맨날 핍박당하고, 집에 있으면 맨날 잔소리 들으니까 맨날 교회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고난과 핍박당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즐거움과 그런 기쁨을 맛보지만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요, 놀이터가 아니라 어디예요? 네,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리스도의 군사로 큰 싸움을 싸우고 많은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매 순간순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세상에서 존경과 칭찬과 인정을 받고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고상한 종교로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목사님이 직업군에서 2위까지도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를 사람들이 다 안 좋게 봐요. 그만큼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상에게 고난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당시에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공과 출세를 보존하는 유력한 수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난과 수치와 삶의 불안정함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지하교회 교인들이 몇 명이라는지 알아요? 옛날에 막 한참 막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중국에서 한참 막 교회 사람들 잡아 막 감옥에 가두고 이럴 때 다 없어진 줄 알았대요. 근데 2000년대 초반에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다 지하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거의 1억 가까이가 있었대요. 기독교인. 그렇게 고난 받아도 하나님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점저직으로 가정교회로 모여가지고 더 막 성령이 더 부릴 듯 일어나고 더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잠깐 선교하러 가시는 목사님들이 중국인들이 말씀 들을 때 2-3시간을 앉아있는데 그 정도의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수치와 고난과 멸시를 받았던 것과 똑같이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요, 인생이 험해지기 시작하고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때가 있어요. 언제부터 꼬였는지 알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전에는 엘리트였어. 가말레 강의 그 문화생,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현재 서울대 법대 다니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서 인생이 나락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굶주리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헐벗고 매맞으면서 일정한 거처도 없고 스스로 일하면서 욕도 먹어가면서 내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세상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분 구속당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이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가 되면요, 세상에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가만히 냅두겠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세상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을 탄탄대로로 막 고속도로 야 달려가 이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이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는 고난을 줄 수 있다는 걸 당연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진리를 아는 지식 가운데 두 번째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 진리를 아는 지식 세 번째는요. 하늘 상급을 아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하늘 왕국은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을 꿈꾼 거예요. 메시아 왕국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완전하고 온전한 메시아 왕국을 유대인들은 꿈꿔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극히 이 세상,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세상에서 특별한 이유가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더 지혜롭고 더 그렇게 똑똑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늘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보호상을, 하늘의 상급을 쌓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알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34절에 바울이 자주 34절을 보시면 고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도 자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그러잖아요. 태형도 40에 하나 감한 거를 3번이나 맞았다고 하잖아요. 바울은 자주 사슬에 묶이고 결박당하기가 여러 차례였던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와 복음으로 인해서 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기도 하고 추방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현실이 나에게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한 현실이 우리 가정에게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한 현실이 우리 공동체에게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할렐루야. 저 감옥 갑니다. 할렐루야. 애통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내가 고난당합니다. 기뻐하려는 거예요. 왜요? 왜 기뻐하려는 거예요? 하늘에 더 나은 보상과 상급이 크다라는 것을 알려는 거예요. 이게 가려진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35절에 뭐랍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상이 크기 때문에. 아멘. 하늘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것만을 기다려왔어요. 구약 성경은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메시아?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재림의 예수예요. 초림의 예수는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의 시스템을 완성시킨 분으로 오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상급이 얼마나 쌓였는지 내가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 상급을 더 쌓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믿고 더 깊이 있게 알고 그리고 이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내가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리라 하셨어요. 내려오실 때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왕국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는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고대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신대요. 지체하지 않으신다고 그러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속히 온다라고 하셨는데 그 속히가 언제야?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속히 안 오셔. 안 오시는 이유가 성경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아멘. 모든 자가 구원받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더디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심판의 주로 오실 때는 속히 오십니다. 아멘. 번개불과 같이 오십니다. 아멘. 그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아멘. 왜 기다려요? 상 가지고 우리의 모습은 점점 후퇴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리즈 시절 있잖아요. 가장 삐까번쩍했을 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의 부활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 상급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어요. 아멘. 이 상급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 헌금을 엄청 많이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아. 너 헌금 많이 한다고 그분이 천국 갈까요? 하늘의 상급이 쌓일까요? 수억의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 가장 북이스라엘이 가장 돈 많을 때, 번명하고 번성할 때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엄청나게 드리고 하나님께 헌물을 엄청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야 그만 가져와, 그만 가져와. 니네 그 더러운 피 받기 싫어. 니네 그 돈 받기 싫어. 가증하게 여기셨어요. 아니 세상 생활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속이 뒤집어져요. 뻔히 아는데, 네가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아는데, 네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는데 교회 와서 교회에 착한 척하고 앉아있어. 회칠한 무덤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주님, 내가 이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또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그래도 주님을 붙드는 자들은요 조금씩 성장해요. 아멘. 조금씩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요. 아멘. 옛날에는 지랄 맞았는데 요즘은 덜 지랄 맞아지고, 옛날에는 조금만 수틀리면 지랄 발광을 했는데 요즘에는 지랄만 해. 발광은 안 해. 그런 식으로 조금씩 성숙해지고 성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이런 나조차, 이런 벌레 같은 이런 지랄 발광을 하면서 어찌할지 모르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아멘. 그러면서 또 주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율법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아멘. 그 믿음의 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누리고 이 세상에서 뭔가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더 나눠주는 삶, 이 세상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삶, 아멘.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의 상급이 큰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아멘. 이게 39절이요 26절이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26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라고 되어 있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다.
뒤로 물러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앞에서 뒤로 물러나는,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매도 불구하고 다시 뒤로 돌아가는 자들, 이들은 원래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랬죠. 왜? 그건 내 행위로 받은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 그래서 빼앗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멘. 그러나 교회 다니는데 쟤는 개차반이야. 그러면 아직 아닌 거야. 그 앞에서 갈팡질팡 하는 거야. 아직 선택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고 교회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걔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중간에 믿은 애들은 냄비 신앙이라고 하고 뱃속에부터 있던 신앙을 가진 애들은 뭐라고 그래요? 모태 신앙이라고 그러죠. 엄마의 태에서부터 있었다고. 근데 그 모태 신앙이 나중에 못해 신앙이 돼버려요.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 그냥 기독교가 문화로 그냥 자리 잡은 거야. 신앙이 아니라 그냥 문화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오늘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런 기로 앞에서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으로 넘어서서 구원의 문지방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성장할 것이냐, 아니면 그 앞에서 뒷걸음질 치면서 뒤로 세상을 향해 갈 것이냐. 그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더 알고, 그리고 세상에게 우리는 받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아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